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라서입니다. 역대하 다음 에스라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구약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71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부터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1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첫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말씀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야 역대서 다음에 에스라서가 있구나 그러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시 사람들 그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들과 우리가 싹 가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지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이등 국민으로서 지배자들에게 핍박당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살았냔 말이죠. 그게 70년이란 말이에요.
70년이 꼭 70년은 아니에요. 70이라는 숫자가 7이 하나님의 완전 숫자니까 10은 많다. 하나님의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지요.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70년의 그 고단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레스를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 고레스죠,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다. 고레스는 하나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에게 찾아가셔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고레스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해방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럼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이런 얘기도 하시죠.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오늘 고레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예배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그해 7월 1일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나팔절이라 그러죠. 이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거기에서 회개의 번제를 드립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정한 그 모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7월 1일 그날 새해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그날에 무슨 얘기예요? 다시 시작, 회복.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백향목을 사들이고 공사를 시작해요.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제사장들이 찬양합니다.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한 그 찬양 그대로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찬양이 쫙 울려 퍼지고 성전에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보았던 70 넘은 80 넘은 노인네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며 울고 이스라엘 나된 사람들은 환희의 깊은 축제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그때 하나님은 하고 뭘 보여주세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다 달라붙고 살이 오르고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명령하시잖아요. 바람아 들어와라. 그 호흡이 그 입술에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연단이 왔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한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란, 이 모든 과정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고, 오늘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모두가 감격해서 통곡하며 울고 감격해서 찬양하고, 이런 일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회복과 치유와 용서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뱉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되었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을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돌아온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모든 눈에 눈물을 일으키게 했던 죽음도,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어둠이 도무지 존재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역사, 이 도도한 물결, 구속사의 이 엄청난 그 물결 가운데 내가 있고, 이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나를 위하여 주어졌고, 이 말씀을 우리는 누리면서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한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그래서 성취의 책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발버둥을 쳤는지, 그러나 그조차도 완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그것도 담대하게 서도록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약속도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도도한 물결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시시하지 않아요. 복음은 무력하지 않아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모든 관계 회복은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첫날 드디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렵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지만, 우리 수 몇 안 되고 얼마든지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이 있어서 두렵지만, 그래도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매달 첫날에 드리는 월상 예배를 드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 자체가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닌 걸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오늘 우리가 성전인가 다 알아요. 알지만 다시 세우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경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로 보여지는 거죠. 수룹발발과 예수와 여호수아죠. 스가랴서에 여호수아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시작은 예배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심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바탕이 된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들의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임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임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음을, 잠시도 잊지 않는 그 자부심,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셨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하셨지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